성경은 여러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이렇게 같은 책을 몇 년 후에 또 강해하면 그때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또 달라요. 관점이 다르고 해석이 계속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 해석으로 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책이에요. 괜히 계시가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누구한테 언제 말했는지 기억력이 안 좋아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말했던 건 기억이 나요. 제가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느낌들을 제일 많이 가졌던 게 한 6년 전에 사도행전 전체 강해할 때였었는데 한 10편을 강해하다 보면 한 2편에서 3편은 정말 모든 문맥이 이단들은 요 구절 꼽았다가 다시 일로 갔다가 그 논증을 또 이쪽으로 가서 요 구절로 논증하고 그 이유를 또 요 구절로 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밖에 이단들이 못하는 이유가 전체 문맥에서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신천지 이만희로 결론이 나려면 전체 문맥에서 지지를 받으면 이만희로 결론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희로 짜맞추게 할 수 있는 구절들을 여기저기서 뽑아요. 그런데 문맥 전체의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편지 전체를, 그 성경 전체를 쓴 사람의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편지를 받았는데 한 구절만 읽을 수 있겠어요? 전체를 읽어야 그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전체 문맥 모든 구절의 지지를 다 받아야 돼요.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그렇게 모든 구절의 지지를 받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강해설교를 사도행전 때 10편을 하면 그 중에 한 2-3편 정도는 와,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을까? 정말 이번에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모든 구절의 지지도 받고 쫙 꿰어진다. 이런 주제였구나. 와, 정말 다음에 몇 년 후에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이 이상 완벽한 해설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몇 년 후에 그 본문을 설교하면 전혀 다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진짜 신기해요. 강해 설교만 제가 10몇 년을 했잖아요. 한 번도 똑같은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교회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계속 말씀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그때그때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만희의 신천지처럼 무슨 이만희가 정해준 자기만 풀 수 있는 그 지식을 외워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그것만 구원을 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구원을 받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신선하고 매일매일의 생명의 양식 같은 것을. 믿으십니까? 가령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예로 들면 몇 년 전에는 불의한 청지기에게 나를 대입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더니 또 몇 년 후에는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의 관점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몇 년 후에는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정말 신비해요. 다양하고 풍성한 해석이 가득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신비를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이 신비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마주할 때 가장 부적절한 태도가 나는 이거 아는데 이거예요. 항상 성경은 신비함으로 마주해야 돼요. 오늘의 깨달음과 더 산전수전 풍전 풍파를 더 많이 겪은 50살의 깨달음이 또 다르고 60살의 성경 보면 또 다르고 성경은 주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깨달음이 계속 다르고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그날그날의 말씀이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계속 달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게는 이 해석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로웠었는데 유튜브에서 다른 목사님에게 저 해석을 들으니까 또 은혜롭네. 해석이 분명히 다르고 관점이 다른데 성령은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성경의 무궁무진한 우주와 같은 신비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마주할 때 그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거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성경 통독하시면서 느끼고 있지 않아요? 저는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 저는 읽으면서 창세기 얼마나 많이 제가 강의했고 읽었는지 몰라요. 저는 다 하니까 새로운 거 못 뽑아내겠다, 새로운 거 못 발견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색다른 구절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삭이 이랬어? 주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이 다 달라요. 텍스트를 통해서. 정말 너무 신비로운 것 같아요.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런 신비로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좀 다닌 사람 치고 창세기 한 번 안 읽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다 읽어보고 다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그 말씀 속의 신비에 날마다 빠져들어 말씀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는 보물 창고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진 보물 창고예요. 아마 그냥 제 생각엔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으니 저 죽는 그날까지 묵상하면 계속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요. 너무너무 신나요. 새로운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 전체에 신선하고 새로운 생명수의 하나님이 날마다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밥인 거예요. 밥.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을 살 수 없듯 말씀은 우리에게 늘 먹여주시는 오늘의 신선한 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6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26년 기도원에서 제게 성령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첫 강해 설교로 하도록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강해하던 출애굽기의 관점이 있고 이번에 강해하는 관점이 있어요. 이 관점은 목회자 성경연구원 원장이신 박승호 목사님이 연구하신 관점이에요. 그가 출애굽기의 뼈대를 만드셨어요. 구조를 만드셨는데 이 뼈대와 구조를 저도 그대로 가져와서 이번에는 강해를 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박승호 목사님은 출애굽기를 한 성도의 인생 여정으로 보았어요. 출애굽기 전체를 그렇게 생각하여 그 관점으로 구조를 나누었는데 마치 제가 예전에 아가서를 처음 강의했을 때 한 성도의 인생이라는 관점으로 아가서 전체를 이렇게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박승호 목사님은 출애굽기를 우리 성도의 인생으로 대입하여 나누었다는 것이죠. 저는 10몇 년 전에 이 박승호 목사님의 출애굽기 강해를 직접 가서 5일 동안 듣고 또 여기 광양에 한번 또 가서 또 듣고 그리고 또 강해도 하고 그랬는데 10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인정하는 게 있어요. 목회자 성경연구원 전체에서 박승호 목사님의 출애굽기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출애굽기가 제일 유명해요. 역작이에요, 역작. 이 출애굽기만큼은 정말 목성형 걸 그대로 갖고 와도 정말 최고다. 출애굽기만큼은. 이런 생각이 10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직도 제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승호 목사님이 연구하신 이 구조의 관점 그대로 이번에는 출애굽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기 강의 언제 했나? 2016년 9월. 올해 몇 년이에요? 2026년. 10년 만에 합니다. 10년 만에. 그래서 제가 앞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 당시 했을 때는 그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것을 똑같은 박성호 목사님의 연구 자료를 가지고 똑같이 보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과 해석이 또 있어요. 10년 만에 하는 같은 참고 자료를 보고 하는 건데도 달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과거의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특정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 동안 출애굽기를 살펴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려고 해요. 계속 이렇게 성령의 음성이 바뀌기 때문에 구조는 그대로 갖고 오되 본문으로 깊이 들어가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먼저 오늘은 그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 구조에 대해서, 출애굽기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구조 분석은 앞서 말씀드린 그분이 하신 겁니다. 그 구조와 뼈대를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볼 때 우리의 인생 전체를 조망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위치 정도에 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지점 정도에 있으니까 내가 요러요러하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믿고 가면 되겠구나 라고 인생의 해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 출애굽기를 한 성도의 인생 여정으로 대입하셔서 보셨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출애굽기는 한 성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성도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바로 여러분을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박성호 목사님이 이 출애굽기 강의에 책을 내셨는데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보에 적어놨어요. 우리 주보에 전체 시리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전체 시리즈 시작. 아니 그것도 딱딱 못 맞춥니까? 전체 시리즈, 오늘 설교 주제 말고 전체 시리즈 시작. 네,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라고 책 이름을 붙이셨어요. 즉 한 성도의 인생을 보겠다는 건데 성도에게,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경영해 가시는 그 과정을 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붙들고 계세요. 경영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출애굽기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도 담겨 있고요, 과정도 담겨 있고요, 완성까지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경영하심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게 장점이에요. 오늘날 나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이거구나.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이제 알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3장 7절과 8절 안에 출애굽기의 모든 구조를 미루어 볼 수 있는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3장 7절 8절 한눈에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7절 8절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이번에는 동사, 하나님이 뭐뭐 했다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몇 개인지 손가락으로 하나씩 이렇게 짚어가면서 읽어봅니다. 총 몇 개인지 맞추셔야 돼요. 동사 내가부터 시작해요. 주어가 내가예요. 하나님, 내가 하겠다.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라 하노라. 7개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목소리로 7개의 단어만, 그 단어만, 동사만 읽어보세요. 눈으로 보면서 시작. 아멘. 이 7개의 동사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신 게 출애굽기예요. 먼저 그러면 이 동사들을 중심으로 출애굽기 구조를 나누겠습니다. 처음에 있는 3개의 동사, 보고 듣고 알고, 이것은 출애굽기 1, 2장에서의 하나님의 활동을 나타냅니다. 1장과 2장 어떤 느낌인지 혹시 아세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엄청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게 1장과 2장입니다. 맞습니까?
이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활동 뭐예요? 나는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고 다 알고 있다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칠판을 일부러 안 가져왔어요. 여러분, 아까 아침에 갖고 올까 말까 하다가 엄청 고민하다가 그냥 손짓으로 하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 가져왔는데, 여러분이 저의 손짓에 시선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인생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있거든요. 인생 전체를 보고 있는데 1장, 2장에 3개의 동사가 먼저 나왔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이 1장, 2장의 상태는 성도가 주님 만나기 전이에요. 회심하고 성령 받기 전. 1장, 2장. 영적인 노예 상태예요. 가장 초반이에요. 회심 전의 사람들. 애굽의 노예 생활은 곧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신음하고 절망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때 애굽이 엄청나게 강력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엄청 세요. 맞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강력한 애굽 앞에서 단 한 번도 이 공포심을 극복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마 곧 있으면 출애굽기 통독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출애굽기 통독 들어가시면 이 느낌을 알게 되실 거예요. 통독은 빠르게 읽으면서 느끼는 거잖아요. 느끼는 거. 그렇죠? 이 느낌을 알게 되실 거예요. 가령 5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왔는데 바로 앞에 서는 순간 바로가 아이고 너희들 내가 일을 좀 적게 줬나 보구나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일을 2배로 늘려라 이래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막 혼내요. 왜 와가지고 들쑤셔? 이집트가 얼마나 무서운데, 바로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러면서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혼내는 장면이 나와요. 뿌리 깊은 공포심이 그들을 꽉 압제하고 있는데 그 강력한 바로 앞에 항거하고 저항할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홍해 앞에서 전차부대가 쫓아올 때 그들의 모습 기억하세요? 엄청 두려워하고 소리 지르고 그랬죠? 그 압도적인 공포를 극복하지를 못해요. 성도로 대입하면 죄와 사망이 주는 공포예요. 그 압제예요. 거기에 완전히 노예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회심하기 전 사람과 회심한 이후의 사람, 회심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아직 못 받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압도적으로 느끼냐 아니냐. 아마 회심이 극적으로 이루어진 분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조용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분들은 이 느낌의 차이를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회심했으니까 뭐가 어디서부터 바뀌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회심이 극적인 사람들은 앞과 뒤의 차이를 분명히 느낍니다. 이게 분명히 달라요. 이전에 얼마나 애굽이라는 존재가 나를 압도적으로 제압하며 절망과 사망으로 나를 억압해오고 이끌어왔는지, 나를 옴짤딱상 못하게 만들어서 그 벼랑 끝에서 저항할 수조차 없는 큰 존재로 나를 얼마나 억눌러 왔는지가 극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압도적인 능력, 공포심. 그런데 세상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런 영적인 노예 상태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왜 느끼지 못하냐 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는데 또 하나의 이유가 편하게 살아서 그래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기독교 백화점에 수많은 주님 인격적으로 만난 그 간증집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다 어떤 시즌에 만났어요, 하나님을? 대부분의 경우 힘들 때 만났어요. 그렇죠?
힘들 때 노예 상태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읽으신 창세기 15장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밤중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후손들을 이끌어 이 땅으로 오게 할지라. 그러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4대 후에야 오리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4대 또는 성경 다른 곳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근데 너무 편하니까 이게 노예 생활인지를 모른 거예요. 역사적으로, 실제 역사적으로 셈족 계열, 같은 셈족 계열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지도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있으면 같은 셈족 계열이 애굽을 통치하던 때는 보통 이스라엘 민족들과 히브리인들과 친밀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이게 왕조가 바뀌거든요. 왕조가 요 아래에 에디오피아나 어떤 그런 조금 북아프리카인데 좀 아래쪽에 있는 핏줄이 또 달라요. 이 혈통이 이집트를 장악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이집트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요 아래쪽 혈통과 완전히 해변 쪽 혈통이 계속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어요. 근데 이 아래쪽 혈통이 장악하는 날에는 히브리인들과 혈통이 다르고 아예 셈족, 그 족이 다르기 때문에 거부감을 표현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을 살게 되죠. 그 400년 동안 내내 셈족 혈통이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되게 친화적이죠. 왕이 네가 다 해라 그러죠. 같은 계열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고센 땅에 살게 하죠. 자기 형들과 가족들을. 거기에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으로 불어날 때까지 400년을 사는데 엄청 편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알아요? 왕이 바뀝니다. 요셉에게 호의를 대하던 왕이 바뀜에 그게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실제로 그때 아래쪽 지방의 사람들이 왕을 차지하게 되고 이때 그 왕이 이집트를 장악했는데 이집트 내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돼요. 너무 커요. 인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집트 내부에 이런 인종들이 살고 있는데 만약 반란을 했다가는 장정만 60만 명인데 60만 대군인데 이거 좀 위험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가 스스로 말하길 이들이 너무 자손을 많이 낳았으니 이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이들의 인구를 줄이자. 노역을 시켜라. 노역을 시켜도 히브리인들은 너무 많이 낳아요. 아이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낳아? 산파가 달려가서 아이를 죽이기도 전에 이미 나와 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산파들이. 기억나세요 혹시? 그래서 너무 번성하는 거예요. 노역을 시켜도 아주 과중한 하루에 15시간 이상 일을 시켰다 그러거든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래도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시즌에 태어나는 아이마다 남자이면 다 죽여라. 엄청난 고통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옵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노예로 살고 있는데도 자기가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인식하지 못하냐 하면 마치 요셉과 친하게 지내던 그 애굽 상황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편하니까. 애굽이 내 고향 같은 거예요. 어느새 400년을 살다 보니까 내가 노예인지 뭔지 분간이 안 돼. 나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분간이 안 돼서 타성에 젖어버린 거예요. 이 타성이 얼마나 무섭냐면 광야로 주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을 때 맨날 애굽이 더 좋았다.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 정도로 타성에 젖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다는 걸 이해 못하겠는데? 라고 하는 이유는 편안해서 그래요. 그런데 왕조가 바뀌고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 세상 사람들의 삶에도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부터 이걸 인지하게 됩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노예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몇 장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몇 장부터 시작돼요? 1장부터 시작되잖아요. 1장부터. 동사 3개가 1장에 있잖아요.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회심시키기 위해서 삶의 고통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거기부터가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가나안으로 가자고 해도 안 나올걸?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삶의 고통을 주시고 회심의 길로 인도시키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정되어 있는 그의 자녀들, 여러분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예정되어 있었어요. 아브라함아 4대 후에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라. 예정되어 있었어요. 맞습니까? 예정된 자녀들을 세상에서 끌어내올 때 고통이라는 방법을 쓰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거 없으면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야 애굽에 완전히 젖어서 고향처럼 집처럼 살던 그들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1, 2장에 주님께 계속 부르짖어요.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것은 이들이 나를 압제하면, 이들이 나에게 본격적으로 공격을 가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였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노예였구나.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심하기 전에 내가 고통받고 무너지고 자존심 상하고 절규하게 하시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제 그들을 노예라는 신분에서 빼내어 구원하사 가나안 땅의 자녀들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랬어요. 회심 이전에 몇 년 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할까? 나이는 들어가는데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 제가 청년회 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저를 힘들게 하시고 하나도 지지해주지 않으시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미웠어요. 그것이 저를 향한 콜링, 부르심이신 줄 몰랐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거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셨거나 안 계셔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나 나를 정말 사랑하셨다면 나를 이렇게 바닥까지 지지 안 해주시지는 않겠지.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고요. 가정도, 친구도, 직장도 등등 삶의 모든 지경들이 다 점점 추락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령 가상의 인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 콜링하시면 보통 이런 현상들이 오는데, 내가 뒷담화하고 막 거짓되게 행했던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태도가 막 들통이 나고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고 왕따되고 사람 관계에서 신의를 잃어버려요. 내가 의지했던 사업 파트너의 관계도 안 좋아져서 사업이 막히고, 남편이 나 좀 신경 써줘 할 때마다 나 피곤해 그러면서 신경 안 써줬더니 어느새 보니까 남편이 딴 집 살림, 두 집 살림 차리고 불륜하고 남몰래 몇 년을 불륜하고 그러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지금까지 내 말 잘 듣었던, 그나마 내 위로가 됐던 내 자녀가 사춘기가 되더니 가출하고 반항하고 엄마 아빠를 미워해요. 그런데 내 몸에서 뭔가 돌 같은 게 만져지더니 암이래. 주님이 콜링하시면 모든 어려움이 한 번에 다가와요. 사면 초가예요. 이것이 제 삶에도 있었어요. 주님 만나기 1, 2년 전에. 의사가 말하기를 습관적으로 마셔오던 술과 담배 때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며 잘못된 죄악된 태도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으로 자녀를 키웠더니만 자녀가 삐뚤어지고, 내가 나조차고 술 담배를 가까이 했더니 병이 생겨요. 남편에게 무관심했더니 딴살림 차리고, 거짓으로 사람을 대했더니 왕따가 돼요. 나쁜 수단을 사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더니 사업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옛날 영화 제목이 있어요. 추락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죄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추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락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날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심 전 고통은 콜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콜링. 만약 여러분들 중에 인생의 이 지점까지 와 있는 분들은 부르짖어야 돼요. 1,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안 도와주시는 것 같지만, 안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이 시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 동사는 내가 다 보고 있고 내가 다 듣고 있고 내가 다 알고 있다예요. 그러니 부르짖어야 돼요. 고통이 절대 끝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콜링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늘로 시선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동사가 뭐예요? 너무 한참 뒤에 읽어서 까먹으셨죠? 그걸 다 보고 듣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내려가 주신대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로 오신 것처럼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맞습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의 이름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내려오세요. 근데 여기에서 내려가사 라고 하실 때 중요한 것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주어가 제일 앞에 내가예요. 내가. 문장 주어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려가겠다라고 능동태로 하셨어요. 분명히 내가 내려가겠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내려와요? 안 내려오세요? 막 눈에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이 실제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내려간다라고 했지만 사람, 특히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체이셨지만 종의 형상으로 친히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종의 역할을 하시려고, 아버지께 순종하려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은 어디 계세요? 지금 현재 우리 2000년 지금 하늘에 계시죠? 그러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누가 우리를 지금 도와줘요? 성령이 주의 종들 안에서 역사하는 것으로. 기독교의 수많은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주의 종들 안에서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목사님들처럼 회심하고 성령 받으신 성도님들, 그 주의 종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누가 우리를 도와주지? 복음이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건데, 그 복음을 전파하고 역사하게 하는 것은 전파하는 자는 인간 주의 종이요 역사하는 이는 그 인간 속에 있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과 성령,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여 복음이 새신자에게 들리고 그 복음으로 그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내려와서 오늘날에도 역사하는 방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콜링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갑자기 삶에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왕조가 바뀐 것처럼. 갑자기 삶에 여러 고난들이 한 번에 찾아오는데, 이런 콜링의 상태에 지금 이 지점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한 가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주님이 멘토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나를 복음으로 인도해 줄 그 사람을 보내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주의 수많은 종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창 그 고통의 시절을 보낼 때 주님은 진짜 오묘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보낼 때 청년부 전도사님을 만나 저의 멘토를 삼으셨어요. 참 절묘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너무 절묘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만나 복음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아주 초보 단계부터. 복음에 대해 하나도 모르던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그 전도사님을 제가 너무너무 흠모하고 인간적으로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거든요. 이제 갈급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막바지에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이 그 전도사님이 말한 것은 다 막으셨어요. 복음학교 가볼래? 어디 가볼래? 어디 가볼래? 네! 하고 그 전도사님께 순종해서 간 것은 다 못 만났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어떤 인간이 나의 우상이 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 길을 다 막으시고 결국에는 더 자존심 뭉그러지고 너무너무 고통받는, 저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놓은 그 친구가 너 대신 내가 돈 냈어. 거기 갈래? 네가 왜 내는데? 너무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고 안 가! 이러고 싶은 거기로 순종해서 갔더니 거기에서 그 기도회 때 주님 만났어요.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신묘마측하고 정확하시고 주님의 의도와 뜻이 너무너무 많이 보여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내가 널 불렀다.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여러분의 삶에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완벽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에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모세죠. 그래서 절 보세요. 출애굽기 구조도 배우고 있잖아요. 1장 2장에서 보고 듣고 알고 막 근심하고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라고 하셨죠. 내려가서는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그래서 3장 4장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신음하는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멘토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3장 4장 떨기나무에서 만나주시고. 그래서 혹시 회심전에 있는 분들에게 성령의 말씀으로 강하게 이 시간에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성령의 사람, 주의 종들을 따라가세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하나님 엄청 치밀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나의 말씀의 꼴을 먹이는, 나를 위해서 붙여주신 주님의 종으로 알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의 사람들을 따라가세요. 주의 종들을 따라가세요. 이단 신천지같이 꼬드기는 자들 따라가지 마시고 제일 갈급할 때거든요. 이때 주의 종들도 붙지만 이럴 때 이단들도 엄청 많이 막 붙어요. 우리 현빈이도 그런 케이스죠. 우리 현빈이도 너무 안타까웠죠. 그 당시에.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어요. 군대에서 조기 제대해버리고. 가장 힘들 때 이단이 붙게 돼 있어요. 구원파가 데려갔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 내가 믿고 따라야 되는 주의 종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다른 곳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무조건 내 몸된 교회 주의 종,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주의 종, 거기에 따르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종 개인의 능력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모세야 너의 지팡이를 들라라고 했을 때 모세의 지팡이는 그가 원래 가장 초라했을 때 목동 때 쓰던 그 지팡이 그대로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지팡이를 들라 하실 때 주께서 역사하셔서 홍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는 인간들에게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면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경영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냥 제가 그 전도사님이 이리 가라 하면은 그 예배 한번 가볼래? 그러면 가보기도 하고. 이때 멘토링하는 분들에게 정말 순종하세요. 저도 그 친구가 네 돈 다 냈어 거기 갈래? 네가 왜 내는데? 너무 순종하기 싫었는데 그 전에 중국 선교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딱 기억났어요. 민우가 너 한국 돌아가서 몇 주 내에 주님 만날 거야. 그런데 이 말 꼭 기억해. 하기 싫은 거기에 꼭 순종해야 된다. 거기에 주님 만나는 포인트가 있어. 자존심이 엄청 상하고 제일 하기 싫은 거 거기를 돌파해야 돼. 그게 딱 기억나는 거예요. 얘가 너무 싫은데 45일 동안 내 자존심을 완전히 뭉그러뜨렸는데 갈게. 거기에서 주님 만납니다. 여러분의 멘토링 해주는 여러분의 교회 주의 종들이 요런 부분들을 요구할 때 순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말 이런 때가 있어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걸. 어린아이처럼 순종하시면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섭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모세를 따라가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종들을 따라 순종할 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5번째 동사가 뭐예요? 아유, 우리 박원수 집사님 역시 다 외워버리고 있어. 공부 잘해. 건져내야해요. 건져내요. 이 부분은 구원을 말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피로 구원받아요. 1, 2장 고통 콜링, 3, 4장 그들을 인도하여 낼 주의 종 모세 준비시키심, 부르심, 그리고 5장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처음으로 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바로를 맞닥뜨림. 그 다음부터 5장부터 11장까지 10가지 재앙 중 9가지 재앙. 지금 절 보시고 계시죠? 이거 머리에 들어오시죠? 구조. 5장에서 모세가 사역 시작했는데 11장까지 9가지 재앙이 나와요. 그런데 이 9가지 재앙이 왜 중요하냐면 잘 들으세요. 기적과 신비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 바로는 사망 권세, 마귀 권세를 가리켜요. 절대 굴복하지 않아요. 9가지의 기적이 펼쳐져도 나는 못 보내겠는데 굴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은 신비가 아니에요. 태양까지 가려버렸는데도 절대 굴복 안 합니다. 오직 10번째 재앙,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의 9가지는 그 기적의 화려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보내줘요. 결국 죄와 사망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를 무릎 꿇고 데려가라 라는 고백을 받아낸 것은 장자를 죽이신 피로만 구원받는 그 죽음과 피의 구원의 그 재앙 때에 바로가 무릎 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10번째가 필요합니다. 1, 2장 고통, 3, 4장 주의 종 준비하기, 5장부터 11장 9가지 재앙 펼쳤지만 기적으로는 압도를 못 시킨다. 이기지 못한다. 12, 13장 6월절 어린 양의 피, 여기가 예수님 만나는 피의 구원을 받는 시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지막 10번째가 필요합니다. 유월절이 필요합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압도적인 권세를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알려주신 어린 양의 피예요. 할렐루야. 방법이 정확하게 뭐예요? 1년 된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을 잡아 너희 가족의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직접, 나를 대신하신 그 어린 양을 내 손으로 직접 죽이고, 내 죄 때문에 나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를 위한 어린 양을 내 손으로 죽이고 그 피를 내 가정의 문 앞에 바르면 구원받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가 구원받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던 사람이 비교적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든 흉악한 강도이든 절대 상관없어요. 비교적 착하게 살았던 사람도 죽고 흉악한 강도로 살았던 사람도 어차피 죽어요. 더 추악하게 살던 사람이나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다 죽어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그 누구도 애굽이라는 그 권세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만으로 방법으로만 이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피를 보면 모든 권세들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유월절이에요.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권세가 파도처럼 예전처럼 밀려와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피 앞에 다 부서지며 넘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죄가 아무리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예수의 피만 믿으면, 그 피를 내 심장에 바르면 우리는 양털처럼 깨끗하게 죄가 사하여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피는 예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니 너희가 매일매일 밥 먹을 때마다 내가 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음을, 나를 내어주어 너를 정결하게 했음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피로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그 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 없습니다. 이만희 이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이만희는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살립니다. 이 피가 내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어지는 순간이 주님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고 죽었던 영이 거듭나게 되고 성령이 내 마음에 그 즉시 임하게 됩니다. 주의 자녀들에게만 임할 수 있는 주의 성령이 드디어 내 안에도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0번째 재앙 때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고 피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세계 중에 내 장자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내 것이라. 그것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심하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내 인생이 내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남은 인생을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2, 13장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6번째 동사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6번째 동사가 뭐예요? 인도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회심한 성도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이 인도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축도하실 때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모든 회심한 성도는 마음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출애굽기 구조에서
이 여섯 번째 동사 인도하여 파트가 다른 파트들보다 좀 더 방대하고 복잡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저를 잠깐 보시겠어요? 인도하여라는 여섯 번째 동사는 파트가 둘로 나뉩니다. 광야와 시내산. 그런데 광야가 또 둘로 나뉩니다. 홍해, 광야, 시내산. 이렇게 셋으로 나뉘어요. 인도하여라는 하나의 동사가 이 셋으로 나뉘어서 이 셋을 또 구분해서 봐야 돼요. 즉 성령님은 여러분을 홍해로 인도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홍해는 어떤 곳이에요? 아까 공포심 얘기했어요. 쫓아오는 애굽의 마지막 전차 부대를 하나님이 바다에 수장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영원히 애굽과 결별하게 하셨어요. 영원히 결별. 홍해 사건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오늘 보는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기억나십니까? 다시는 안 본다 그랬어요. 완전한 결별. 애굽의 전차가 쫓아와요. 그 공포심. 나의 평생을 장악했던 그 죄와 사망과 마귀의 공포. 죽을까 봐 두려워서 못 살고 죄에 늘 눌리고 그 공포심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이제 영원히 결별하고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다. 그게 홍해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만난 순간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잘못 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결별했어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가 성도들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만난 순간 그 모든 것과 결별한 거예요. 끝!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별시킨 거예요. 홍해 사건에서 인간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행할 일을 잠잠히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마귀와의 결별은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직 그의 능력으로 다 이뤄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고 홍해 간 이후에 이 삶에서 둘 개밖에 없어요. 지옥은 안 가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천국 가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성취돼서 가나안에서 영화롭게 살다가 천국 가거나 그 결론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요한복음 5장 말씀처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예요. 예수만 믿으면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그 순간 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이에요. 그 이후에 다른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때 과거 완료형이 헬라어로 쓰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 예수님만 믿으면 그 순간 뭐 이만이나 뭐 안상홍이나 다른 이름이 필요 없이 예수 믿는 그 순간 과거 완료가 쓰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끝. 그리고 그 밑에 문맥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렇게 옮겨진 자들을 마지막 날에 죽은 육체까지 다 부활시키실 거라 그랬어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날이 오나니 그때 그들이 다 부활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 그냥 다 끝난 문제예요, 여러분. 완료되었어요. 다 이루었도다. 완성되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다가 언제 어떻게 죽든지 천국에 주의 공로로 이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으로 살아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사 요단강 앞에서 천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둠의 세력과의 완전한 결별이 홍해거든요. 14, 15장 홍해 사건. 그래서 홍해는 세례입니다. 세례. 기독교인으로 정식으로 공포되는 순간.
온 교회와 온 세상 앞에 기독교인이 증명되는 순간, 정체성이 완전히 세상 속에서 바뀌는 순간, 그 세례가 홍해 사건이에요. 물론 엄밀히 말해서 영적 구원은 13, 12장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받아요. 그러나 결별은 14, 15장 홍해 때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결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종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온 세상 앞에서 나는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세례 예식에 문답이 있죠.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요? 예전에 노예 생활을 살았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아멘 대답하고 세례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완전히 결별한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가 세례 받을 때 누가 결단 안 합니까? 막 눈물로 결단을 하지. 그런데 세례 받은 이후에 그 예전의 노예 같은 삶을 또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죄에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예전의 모습대로 또 자아대로 또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또 살아가요. 내 방법을 쓰고 내 수단을 쓰고 또 그래요. 다시 욕심내고 다시 교만해지고 다시 높아지려 하고 다시 알량한 자존심 세우고 다시 거짓된 삶을 살고 다시 음란하게 살아가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가 또 돌아와요. 근데 잘 들으세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워요. 구원받았어도 옛 습관이 남아있는 것이 성경적으로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만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 애굽으로는 가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애굽으로는 절대 안 가요. 다시 노예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압도적인 능력으로 인도하여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다시 옛 습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옛 습관으로 심은 것들은 내 삶에 죄의 열매로 다 고스란히 내가 먹게 돼요. 우리가 영적인 걸 심으면 영적인 걸 먹게 되고 육적인 걸 내 삶에 심으면 육적인 걸 먹게 돼요. 왜? 아직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해를 건넌 성도, 즉 회심하고 성령 받고 주의 자녀가 되고 세례받은 성도는요, 잘 들으세요. 지금 14, 15장 홍해까지 왔어요. 그 다음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홍해 다음이 광야라고 했죠. 16, 17, 18절 광야. 이 광야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성도는 내 삶에 내가 뭘 심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는 싸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으면 육체의 것을 거두게 될 거예요. 그것을 광야 때 명백하게 보게 해주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나 구원받을 땐 그렇게 좋았는데 왜 또 날 내버려 두신 것 같지? 다시 고통이 찾아와요. 1, 2장 고통, 16, 17, 18장 고통. 고통은 두 번 와요, 성도에게. 회심 이전의 고통은 회심시키려고 오는 거고 광야의 고통은 더 온전한 자로 만드시기 위한 은혜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두 고통 다 성도에게 보내시는 것에는 은혜로운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날 이대로 내버려 두신 것 같지? 주님의 고통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는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압도적이지가 않아요. 이때의 고통은 회심 전을 여러분들 회심한 분들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심 전의 고통은 압도당해서
길이 없어요. 그냥 절망 그 자체고 숨도 못 쉬겠어요. 그런데 광야 고통은 달라요. 숨구멍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세요. 나의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격려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광야의 고통의 특징은 예전만큼 숨 쉴 틈 없이 압도적이지는 않다. 이제는 한번 14, 15장에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홍해 건넜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인치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번째 동사는 인도하다예요. 인도하다. 그렇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광야 중에도 환난 중에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 기도원에서 출애굽기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6번째 동사 중에서도 광야 파트에 있어요. 왜 광야 고통을 주고 왜 광야에서 살 때 우리가 뿌린 대로 그것을 그대로 씨를 먹게 하심으로 은혜와 축복이 걷어진 것 같은 느낌을 느끼게 하실까?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요. 양말을 안 신고 이렇게 추운 데에 눈을 밟으면 동상 걸리겠죠?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갈 때, 성도가 광야의 길을 갈 때는 어머 제 양말 안 신고 나가네, 동상 걸리면 어쩌지? 그러면서 눈길을 다 치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발이 추워? 다음부터 양말 신어라. 그걸 가르치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내가 뿌린 대로 그대로 맞이하게 하십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은혜를 거두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깨달음을 주시게 하는 과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박승호 목사님은 이 파트에서 제가 지금도 십몇 년이 지났는데 기억나요. 귀가 닳도록 광야는 포커싱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포커싱이 뭐예요? 렌즈, 포커스를 맞춰요. 집중, 시선 집중. 신년 예배 말씀 기억나세요? 여러분의 어떤 환경이 조성되든지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을 누구에게만 집중하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시선 집중, 포커싱. 맨날 포커싱. 광야의 목표는 포커싱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차피 내 힘으로 해도 발 시렵고 동상 걸리고 안 되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걸 계속 우리에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올해 이 포커싱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실패가 와도 당당하게, 압도되지 말고, 이제 압도되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압도되지 말고 그 포커싱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괜찮아요. 대표 기도하다가 막 버벅대가지고 막 무안하고, 예전에는 수치심이 나를 사로잡았을 때 내가 돌파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내 안에 그런 나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그런 나까지도 다 사랑으로 뽑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세요. 할렐루야. 압도당하지 마시고 그 즉시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집중하고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광야 훈련이에요. 하나님만 보게 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 모래야. 다 모래로 만드세요라는 신년 말씀 기억나시죠? 다 모래야. 아무것도 없어.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어차피 능력은 내 힘으로 안 나오니까. 내가 소리를 지른다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한다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애초에 내 능력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저 다 모래로 만들고 어떤 내 형편 속에서도 수치스러워하지 말고 연약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 하나님, 나를 역전시키시는 그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심 이후의 성도는 이 광야를 지나면서 저도 그렇고 또 내가 했구나. 또 요놈의 자아가 또 내가 해가지고 나에게 남는 것이 평강과 기쁨이 아니라 후회만 또 남기고 사라졌구나. 주님,
이 미련한 자는 왜 이렇게 못 깨달아요? 지금부터라도 주님 의지할게요. 죄송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주님 의지할게요. 주님 지금부터라도 나를 역전시켜 주세요. 나 구제불능인 건 너무나도 잘 알아요. 주님 지금부터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나를 붙드소서, 내 안에 역사해 주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깨닫고 양말 신어야 되겠구나 깨닫고 또 나가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그게 광야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이 반복 행동, 나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반복 행동, 반복 훈련 꼭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절대적 공급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누구 보고 살겠습니까? 포커싱을 하나님께만 맞추면 그가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로 나를 먹이실 줄 믿습니다. 요런 의식의 광야 단계에서 16, 17, 18장에 진입한 성도, 이제 의식이 바뀌었죠. 아 진짜 하나님만 바라봐야겠구나. 의식이 바뀌었죠. 의식을 바뀐 다음에 도착하는 곳이 어디예요? 19장 시내산이라고 했어요. 시내산. 이게 무슨 연관관계가 있냐면 박성호 목사님이 정말 성령 안에서 절묘하게 구조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요때쯤 되면 아 이제 내가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실패를 깨닫게 되거든요. 광야에서 성도가. 그러면 제대로 살고 싶어요. 정말 제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뭐가 제대로 사는 건지를 몰라요. 이때 성경이 필요합니다. 시내산에서 뭐가 선포되죠? 십계명과 율법이 선포됩니다.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성경 통독해야지. 성경 통독과 큐티가 여러분의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건지 제대로 사는 건지 모르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거다. 너는 유리하고 방황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씀할 테니 날마다 내 말씀의 양식을 먹으며 너의 발에 등이 되는 내 말씀만 쫓아와라.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너를 빚어갈 거야.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광야에서 눈을 들게 되고 눈을 들면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보여요. 그렇게 훈련받는 올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점점 지어져 가죠. 성령과 말씀으로 지어져 가고 빚어져 가죠. 그 부분이 24장까지. 그래서 박승호 목사님은 사실 24장까지를 엄청 오래 많은 분량으로 설교하시고,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다 그랬어요? 40장까지 있다 그랬죠? 25장부터 40장까지는 빨리 끝내버려요. 왜? 성도가 사실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빚어져가는 이 과정, 대부분의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과정이 24장까지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걸 통과하면 25장부터 40장까지의 날이 펼쳐지는데, 그게 뭐냐면 성막 건설,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 너는 이렇게 나를 예배해야 된다. 제사장은 이렇게 하고, 성막은 어떻게 하며 몇 규빗 무엇으로 칠하고 금으로 낼지며, 예배하는 방법만 15장에 걸쳐서 알려주세요.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예배자, 너의 몸을, 너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드디어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빚어져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배울 전체 구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았던 3장 6, 7절이에요. 주어가 누구라고요?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모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라는 동사로 출애굽기 전체의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처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정하셨고 완벽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끝날까지 절대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은 그에게 붙들려서 가고 계세요. 그가 인도하실 겁니다. 모든 여러분의 삶의 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노력하면 잘 안 되고 더뎌지는 게 기독교예요.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찬양 인도하려고 그러면 더 안 되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원래 힘을 빼는 종교입니다. 주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힘 뺍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광야는 특히 힘을 빼는 훈련하는 것이에요. 회심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회심도 내 힘이 빼는 거예요. 나의 힘을 빼고 나의 모든 노력을 그만두고 오직 어린 양의 피만 의지하여 문설주에 바르는 행위, 그게 전부입니다. 회심부터 끝날까지 우리가 할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게 붙들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완성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현재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그 위치에서 힘내세요. 무엇에 반응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회심 앞에도 고난이 있고 뒤에도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고난 중에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 모두는 은혜 주시고 영광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 받기 위한 고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회심 전이든 후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께만 반응하세요.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리세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